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빛의 아들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아직도 세상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지, 아니 예수의 사람이라 불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혜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빛의 아들들이 도리어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자리는 아주 이상한 자리입니다. 주인 앞에만 가면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다른 종들 앞에 서면 그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사람이죠. 이 당시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두어서 이 청지기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맡기는데,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신뢰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주인도 이 청지기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맡기고 그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그러한 모습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이 주인의 수하에 있으면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책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에게 정권을 주고 모든 재산을 맡겼을 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 모든 것을 준 것이죠. 이 청지기에게 자유를 주고 다른 종에게 주지 않은 자유를 주고 권세를 주어서 이 청지기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바로 그것은 이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를 준 것이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청지기가 아닌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이 과거의 선택들이 모두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청지기 직분을 이용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그것을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한계가 아닌 그 너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멋대로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이렇게 주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결국은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너랑 나랑 셈을 해보자. 만약에 너랑 나랑 셈을 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너는 이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것이 주인의 말이었죠. 그러나 결국 이 청지기는 자신의 했던 그 과거에 자신의 잘못이 밝혀지고 결국은 이 주인에게 의해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권세와 직분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요,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고 남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을 인해서 그는 이제 힘이 없고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전권을 주고 이 주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을 때 그는 이러한 주인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고 주인의 합당한 뜻에 살지 못하고 이제는 결국은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청지기에 하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다면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청지기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주인이 퇴직금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주었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주인과 세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소비했던 모든 돈을 주인에게 보상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쫓겨날 입장,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청지기는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한 것을 보답했으니 너도 나중에 나에게 선한 것으로 보답해라. 그런 꾀를 낸 것이죠. 먼저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얼만큼 빚졌느냐? 네, 저는 기름을 100말 빚졌습니다. 너는 기름을 100말이라 쓰지 말고 50이라 써라.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저는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넌 밀 100석이라고 쓰지 말고 너는 80석이라고 써라. 하나하나 불러다가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름 50과 이 밀 20석, 이것은 그 당시에 같은 값어치라고 말합니다. 반을 깎아주고 20%만 깎아준 것이 아니라 그 값어치는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름 50이나 이 밀 20이 500데나리온, 즉 일반 노동자가 500일 동안 일할 만큼의 돈이라는 것이죠. 약 15개월, 16개월치에 그런 것을 깎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수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나중에 그 사람을 잘해주어야겠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탕진했고 주인을 속여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주인의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인의 것을 더 손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아니, 쫓아낼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고 너는 나랑 셈하자고 한 그 사람에게 주인은 뭐랍니까? 칭찬해 줍니다. 8절에 읽은 것처럼 주인이 이 사람의 지혜 있게 일을 한 것을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칭찬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아니,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청지기는 지금까지 잘못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선택의 지혜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지혜의 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영원히 청지기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청지기 직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영원토록 이 사람이 영광된 청지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죠. 이 청지기는 부자처럼 살았고 부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은 이 부자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도 역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 주인이 너무나 믿고 신뢰해서, 주인이 믿을만해서 모든 정권을 맡기고 모든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었건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을 배반하고 속이고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낭비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낭비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횡령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전에서 횡령이란 말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죠. 주인에게 속한 그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처분하고 결국 그것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반환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그것, 바로 그것이 횡령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불의한 청지가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선택과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가 했던 그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모든 상황들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이죠.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이 청지기는 두 가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고, 두 번째는 그가 더 이상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만다는 말은 장부를 가져다가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만약에 너가 잘못해서 손해본 것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보상이 개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것을 일부러 자기를 위해 사용한 그 사람, 주인의 뜻에 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아갔던 그 인생, 아니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그 인생, 바로 이 낭비란 말은 원어상으로 돈이나 재물 등을 마구 탕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인의 돈이나 재물을 마구 사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청지기는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청지기의 직분, 결국 주인에게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이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배반을 했던 그 청지기,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그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서 결국은 그 불쌍하고 불행한 위치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주셨고요, 선한 싸움을 싸울 그 자리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자리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청지기에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아마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되 사랑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횡령하고 마음대로 낭비해서 결국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되었고, 결국은 주인에 있어서 너는 내가 명한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소리를 듣게 되자 비로소 이 청지기는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 청지기로 살아갔던 그 인생,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주인이 내 뒤에 있을 때, 주인이 나를 모든 것을 밀어주었을 때는 나에게 끝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권세를 줬고, 나에게 능력을 줬고, 나에게 주인의 전 재산을 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 뒤를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땅이 없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수치의 인생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청지기는 다행히 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나마 다행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내 삶을 어찌할꼬 하면서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뻔뻔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뻔뻔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삶의 준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반드시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없고 안 지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인생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그분이 생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낭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을 무조건 막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대부분을 주인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결국은 그 뒤를 보았던 주인이 떠나버리자 이제는 자기 인생 가운데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친했던 그 친구, 주인이 나를 떠나버리자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지혜롭게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데려다 놓고 너는 50,
너는 80.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주인에게 있어서 빚졌던 것을 깎아줍니다. 큰 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주인에게선 버림받았지만 그는 친구를 만드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인은 칭찬한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었고 잘못된 불의한 청직이었고 지금까지도 잘못했지만 그나마 그에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만한 지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개척할 만한 그의 지혜가 그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소비만 했습니다. 허비만 하고 낭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또 주인에게 빚진 것들, 원금도 못 갚게 어떻게 했습니까? 깎아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손해보고 또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손해를 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혜롭게 행하는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선택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은 주인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인생을 숨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바라볼 때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힘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발 교인들이 빨리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 이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인사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일하시면은 집사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정말 집사 줍니까? 정말 집사 줍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저 목사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집사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 학습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2년 3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사하고 예수 섬겼습니다. 3년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그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처음에 저에게 집사 준다고 할 땐 집을 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사를 주셨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해가 지나고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편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청직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가 남은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나중은 어떻습니까? 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버림받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